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십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모일 때 항상 우리 성령님 임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가사를 다시 묵상하면서 함께 부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할렐루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다시 한번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쉽진 않지만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이렇게 숨쉬고 살아 있습니다. 춥고 외로운 계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한 줌의 따스함이 되어주신 아버지. 아버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시커먼 죄의식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삼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그것으로 진정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목소리, 그것이 더 큽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놓치는 순간에도
우리를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그것만을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를 지나가는 2022년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3년처럼 아침의 해와 밤의 달처럼 늘 한결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이곳에 나오는 날을 꿈꾸고 있는 자리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세상에 뿌려진 하트교회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품는 하트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이미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되시고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감사와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실 은혜를 기도하면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평안하여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전에 축복 영상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안녕하세요. 하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요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지금 방학 중이에요.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게 진짜 여기 와서 타지에서 아프면은 진짜 고생이라는데 마스크 한 번도 안 썼는데도 이제 아픈 적도 한 번도 없고 매일 큐티 나눔하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매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도 주변에 이제 제 크리스천으로서 향기를 퍼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사용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에도 은혜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하트교회 성도님들. 올해도 이렇게 송구영실을 맞아서 영상으로나마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배움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하트교회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기도와 응원이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샬롬! 하트교회 성도님들, 남아공의 변부섭 자매입니다. 2022년 한 해에 감사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중 참으로 감사한 것은 기쁠 때, 슬플 때, 또 화가 나서 속상할 때든지 제 영혼의 피난처와 같은 하트 테이블로 쪼르르 달려갔던 시간들이에요. 늘 그곳에서 큰 힘과 위로, 격려를 받기에 넘어져도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또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하트 테이블을 통해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은혜 복음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새롭고 재밌게 다가왔던 한 해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 함께 하셔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의로운 자녀로서 2023년에는 하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작은 입술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 들려 올리길 소망합니다. 2023년에도 주님께서 저희의 삶 중심에 어떤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교회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남해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희숙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열심으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시간을 돌려보니 지난해 받은 은혜의 깨달음이 올 한 해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마음에서 얻는 위로는 나의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은혜입니다. 믿음과 신뢰도 나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더욱 마음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나의 시선이 점점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주님이 사랑으로 이루어 놓으신 시작과 끝에서 주님이 보시는 나를 보게 되어 옛자의 시선으로 보게 하는 순간이 있어도 무죄한 자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라는 마음에 주신 은혜로 처음 자리를 기억하며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 더 깨달았던 올 한 해도 감사하고 새해에도 선하신 주님의 사랑을 위해 말씀 안에서 더욱 주를 보고 그와의 만남을 더욱 기대하고 복음의 풍성함의 깊이와 넓이를 사랑으로 받아서 누리며 새 생명과 새 날들의 기쁨도 더욱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2년 마지막 날 올해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처럼 어느 때보다 우리는 춥고 외로운 어두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한 마지막 올 한 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새해의 이정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을 당시에는 AD 80년에서 90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가 AD 한 30년경이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50년 이후에 한참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진 때는 AD 80년, 90년 한참 후고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 때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즉 예수님 사후 50년 정도 지난 AD 80년, 90년대 그때의 상황은 그 당시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그 민족의 신앙 중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서 삭제시키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성전과 제사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나가는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AD 80년, 90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전이 이제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적 구심점이 상실했던 시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디서 너희와 만날 것이냐고 했냐면 성전에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언약궤, 성전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내가 임하여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했는데 성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아와 같이 세상에 홀로 던져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넘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고 그래서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왔죠. 그리고 1948년, 2000년이 지나고 이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고 금방 모일 줄 알았죠. 그런데 200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로 다시 건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겪었던 것은 두려움이었고
염려였고 걱정이었고 낙심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므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화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시기에 기록이 됐다고 했죠. 그것이 요한복음 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그 기록인데요. 그 예수님 당시의 이 내용 자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이 강화를 끝으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또 동일하게 제자들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이게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 영적인 상황들이 무너짐의 상황이었습니다. 춥고 외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충격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랬죠. 그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다 베풀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기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과 인격을 제자들은 또한 보았습니다. 이분이다. 그들이 기다리던 자들이 영웅이 이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제자들의 그 마음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바라본 시선은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리고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돌연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는 죽으러 간다. 그들의 기대와 상반된 선포를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기대가 그만큼 실망도 컸겠죠. 고아와 같이 버려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 예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세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바람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도도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과 큰 그림을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 낙심에 빠져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두려움을
씻어내고 흘려보내고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두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인, 어느 때보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소중하고 꼭 새겨드려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다가올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강력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27절부터 3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큰 덩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이 큰 덩어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5절부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의 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덩어리의 메시지가 똑같은 내용을 담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3번 반복하시죠.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큰 강화 같지만 주님은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가 첫 번째 메시지, 23절부터 26절까지가 두 번째 메시지, 그리고 오늘 읽은 27절부터 31절 말씀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구조는 흔하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셨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것 말고도 항상 성경은 이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또한 주님이 위임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또한 내 양을 먹이라. 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을 다 먹이다와 치다가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단어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15절부터 요한복음 15절부터 3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덩어리 각각의 공통적으로 담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전하고 있는 새를 맞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이것도.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말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나의 말을 지키라, 나의 말을 따르라 라는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따르십시오, 예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에 권면할 때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주님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에는 항상 먼저 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뒤에 그 사랑과 나의 말을 따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내 말, 아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해. 이건 자녀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먼저 전해져야 돼요.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할 때 그 말이 수긍이 되고 아이들이 용납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 말을 지키라는 것이 사랑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을 따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항상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갔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고 요동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이 진리가 아니어서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내게서 튕겨나가요. 성경을 보는데 주님의 말씀이 자꾸 성경 말씀이 내게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거나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해요. 그런 튕겨져 나가는 식어버린 사장의 사람의 손을 잡고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냐, 아니라고, 괜찮다고, 너가 아무리 넘어지고 너가 아무리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주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손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도 하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 없이 세상을 다 가져보십시오.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저도 결혼 막 하고 신혼 때에 아내랑 싸울 때 여러분들 전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내랑 싸우고 둘 사이에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렸다는 그 느낌을 가질 때는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의 절망감을 느꼈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계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격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어떤 뭔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계명 이것들을 따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세상이 모두 나를 버려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대학에 진학하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의 조건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동일하게 불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말고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어요. 돈이 조금 더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돈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직장과 그 대학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것이 참 행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참된 행복을 소유할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다스리며 왕처럼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여러분의 행복의 기초가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행복을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친구들이 또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합니까? 비난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러한 말에 여러분들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종노릇하게 될 거예요. 불행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것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빛처럼 확산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두운 동굴에 촛불 하나가 켜지면 어둠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어두운 동굴에 촛불 하나를 켰는데 촛불은 켜지고 어두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켜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동일하게 어둠이 물러가는 두 가지 확산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여있지 못하죠. 주님의 사랑은 고여있지 않습니다. 아주 레디컬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성질이 있어요. 흐르게 됩니다. 확산하게 됩니다. 그 흐르는 사랑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복해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다시 흐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덩어리를 반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봤습니다. 하나는 나의 말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떠나는 것 같지만 떠나는 게 아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너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나의 말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게 될 것이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와서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뒤에 이제 예수님의 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그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이 바로 내 말이다. 예수의 말이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겠죠.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랍니다. 파라라는 것은 사이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사이드 콜, 옆에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뜻이. 미래의 공포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 곁에, 제자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어둡고 춥고 외로운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죠. 무슨 유명한 책이 있고 유명한 유튜버들의 말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말들이 아니라 고전들이 아니라 문자로 된 성경이 아니라 사실은 끝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껍질로 된 이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마주하고 그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틀립니다. 아시겠죠? 어제는 좌로 가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우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우리들인 것이죠. 이 세 덩어리의 내용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내 말을 지키라. 둘째는 사랑. 그리고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세 덩어리의 이제 세 번째 부분. 자,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세 번째 덩어리인데 오늘 세 번째 덩어리를 읽었습니다. 근데 내 말을 지키라가 이 세 번째 덩어리에는 다른 말로 대체돼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내 양을 먹이라가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로 바꿔서 나오는 것처럼 내 말을 지키라가 이 세 번째 덩어리에서는 다른 말로 바뀌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자, 이 세 번째에는 내 말을 지키라가 무엇으로 대체되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즉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내 말을 지키라고 하셔놓고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세 번째 덩어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평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받는 것이 내 말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말해볼까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란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시지만 성령 없이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평안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안 보내주셔놓고 평안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받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왜? 여러분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 내가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님께 가면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치시죠?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며 여러분의 삶의 길과 해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 아래 성전이 무너지고 미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 기록된 80년대, 90년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내용,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미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지어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난 자만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높이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밝히고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새해를 맞으며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우죠. 저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거창하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계획을 잘 세우라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지 않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일 거예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새해가 이제 왔습니다. 많은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만 있을 거예요. 버킷리스트도 많이 또 작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그 서슬퍼렇던 그 시대,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해 나갔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아무런 전략이 없었습니다. 무슨 제자학교도 없었어요. 무슨 회복학교도 없었습니다. 무슨 7단계, 9단계 이런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세련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칼을 들이대는 로마 장군들의 그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순교를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늘 그들은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머물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어떠한 압제와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담대히 걸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들은 또한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리 선포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동일할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가르치신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획기적인 것이 와도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과 다시 사랑으로 돌아갈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의 일평생에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너희들이 흔들렸고 두려웠던 것은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야. 하지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사랑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 주님은 그래,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닌 거 알았지? 내가 할 것이야. 내가 할 것이야.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올해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고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춥고 외롭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2022년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녹록치 않은 해가 될 것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다 사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가뭄이 와도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정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진단과 사람의 전망과 사람의 평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린 생명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마다 우리의 자녀들마다 우리의 배우자들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마다 오직 예수님이 높이 들리며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시냇가에 뿌리로 두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올 한 해 가뭄이 있고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정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3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으로 걸어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확실하고 또한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씻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짓 평안을 약속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다. 성공하면 평안할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평안할 것이다 말을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올 한 해 나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주님을 나의 길과 생명으로 모시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될 때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의 삶이 충만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배우자 사이에, 또 우리 자녀 사이에, 자녀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받는 땅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중심에 좌정하여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감사를 주께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새해를 맞으며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될지어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불타오르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해 막혀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랑으로 수문을 여시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 주의 평안이 되게 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주님이 오직 주인 되시고 높이 들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있는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지난 한 해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더욱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주를 높이고 주께 모든 순간을 의탁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